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하는 일꾼이 되자.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해서 예루살렘 교회. 자,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첫 번째 세워진 교회, 처음 교회.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가 놀랍게 부흥이 됩니다. 뭐 하루에 5천 명이 온 적도 있고, 하루에 말입니다. 3천 명이 온 적도 있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바로 그때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 문제는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과부들, 그리고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과부들 간의 구제 문제로 심각한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사실 가난하고 어려운 게 흠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가난하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온 거잖아요. 그럼 이건 대단한 축복입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것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가난이 안 좋게 여겨질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온다면 좋은 거죠. 근데 부유하게 되는 거 좋은 겁니다. 다 부자가 되고 싶죠? 네, 솔직합니다. 네, 부자가 되고 싶어요. 저는 어떨 것 같아요? 네, 언젠가 한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은 가난해야 된다고. 그 착각입니다. 오해입니다. 네, 그래서 다들 부유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죠. 부유하게 되는 거. 그런데 너무 많은 재물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그것은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좋다 나쁘다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하여튼 문제가 생겼어요. 언제? 가장 부흥이 잘 되는 그때. 교회가 아주 힘있게 일어서는 그때 말입니다. 자, 이 구제를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나누어 줄 때 보니까 누구는 더 주고 누구는 덜 받게 되더라. 또 누구는 더 챙겨주고 누구는 덜 챙겨주고 좀 소홀히 대해주는 경우도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게 문제였어요. 더 달라는 거죠. 왜 저 사람만 더 주냐. 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런 정말 우스운 얘기 아니에요? 교회? 은혜로운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성경은 진실합니다. 성경은 솔직하게 보여줘요. 이렇게 많은 세상에 경전이 있어요. 불경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전이 있는데 이렇게 참 유치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도 아주 자세하게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경전은 딱 하나, 성경뿐이 없습니다. 진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실. 자, 왜 이런 것을 기록해 놓았을까? 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에게 보여주려고 기록한 거예요. 교회 문제가 생기면,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보고 듣고 배운 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해결하라는 거예요. 문제에 빠지지 말고. 자, 우리가 첫 번째 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째,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자, 가장 잘 되고 좋은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려워가지고 문제가 생겼다면 모르는데 좋은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1절에 교회가 잘 돼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는 중이에요. 막 오는 겁니다, 교회에 사람이. 근데 그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때 문제. 누가 문제를 가지고 들어온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여러분 생각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사실 사람들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그게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아직 그 문제에 반응하는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문제에. 근데 왜 문제에 걸릴까요? 내가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느끼고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게 좋을 건지 나쁠 건지는 함부로 단정할 수 없어요. 자, 문제가 있어서 문제일 것 같지만 그것을 해석하면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반응하는 그런 힘이 내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 많잖아요. 그걸 문제로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 없는 사람, 문제 없는 가정, 문제 없는 회사가 있습니까?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도 문제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근데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고난이 밀려오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나 살아있는 겁니다. 문제 때문에 좌절하거나 원망 불평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게 확인되니까.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왜 생깁니까? 풀라고 있는 거예요. 풀라고. 잠그는 게 있다면 반대로 뭐가 있습니까? 푸는 게 있어요. 세상 원리입니다. 자, 학생들이 이제 벌써 중간고사 시간이 다가오네요. 시험 기간이. 우리 애들이 얼굴이 조금 어두워도 이해해 주세요. 시험이 오고 있거든요. 시험. 시험 문제 쉬운 것도 있지만 대부분 문제가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대부분이 선생님이에요. 자, 문제 쉬운 거 낼까요? 어려운 거 낼까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나 시험 문제를 나누어 줄 때 선생님이 이미 그 선생님은 시험 문제를 나누어 주기 전에 뭐를 숨겨놨을까요? 답지를 숨겨놨어요. 이미 다 풀어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답지가 없는 문제를 제출하지 않아요, 절대. 답지가 반드시 먼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가정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인생 문제, 거룩하다고 하는 교회 문제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 와서 실망하거든요. 교회에 이렇게 문제가 많아. 네? 오늘 우리 교회 이렇게 많이 빠진 적이 거의 없거든요. 이렇게 누가 오셨는데 이런 경우도 이게 왔다 갔다 하고 그래도 이런 경우가 없었고 피아노 소리도 오늘 거슬렸어요. 뭔가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했을 것 같아요.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저 앉아서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계속 그랬습니다. 네. 문제가 있어요. 더군다나 문제를 없이 하려고 할 때 더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더 노력하잖아요. 애들한테 말 한마디 더 조심하고 남편하고 아내하고 얘기할 때 뭔가 더 조심하는데 그냥 꽝 터지는 거예요. 조심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때 문제 있다고 좀 힘은 들겠지만 절망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원망 불평으로 쏟아내면 안 됩니다. 왜냐? 다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풀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문제라도 풀면 풀리는 답이 있어요. 그 답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문제에 얽매이지 말고 답을 찾는 겁니다. 아이들이 문제에 얽매여가지고 답을 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도 풀린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도 풀립니다. 자, 우리가 또 두 번째 좀 짚고 넘어갈 것은 좋은 문제도 있고, 네, 따라해 보세요. 좋은 문제도 있고, 나쁜 문제도 있다. 자, 학생들이 보는 중간고사 시험 문제, 그건 좋은 문제예요. 사법고시 문제, 그건 좋은 겁니다. 의사면허 시험 봐야 될까요? 안 봐야 될까요? 봐야 돼요. 그냥 막 하면 되겠습니까? 네? 목사고시가 있어요. 목사 되려면 한 10년 공부해야 됩니다. 네? 보기엔 공부 못하게 생겼어도 10년 한 거예요. 어쨌든. 네. 뭐 성경 암송하고 그래야 돼요. 다 뭐 시험이 깐깐합니다. 자, 자동차 시험 문제 봐야 되겠죠? 네. 이런 거 좋은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많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 쉽게 내면 될까요? 어렵게 내야 됩니다. 여러분, 자, 문제가 왜 있습니까? 더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려는 거예요. 더 좋은 길로 가게 하는 겁니다. 힘들죠. 안 힘든 건 아니에요. 세상에 안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젊었을 때 모르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노는 것도 힘들더라고. 네? 노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노인분들한테 아유 고기 먹으러 갈까요? 나가서 그러면 안 나가요. 고기 먹는 것도 힘들어. 이빨이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말합니다.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문제 풀려고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놀지 않고 이 젊은 날 얼마나 놀고 싶겠습니까? 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대단해요. 이 좋은 날 교회를 와서 이 좋은 시간에 설교를 듣고 있네요. 이거는 해석할 수 없는 신비예요. 여러분 돈 몇만 원 준다고 오겠습니까? 여기 와서 또 헌금까지 하고 헌신까지 하고 가요. 이거 신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뭘까? 여러분들이 그 신비함을 좀 알아야 됩니다. 신비함을. 부지런히 갈고 닦고 연습을 해야지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내하면서 이 문제가 사람을 좋게 만들어요. 인내하게 하고 참게 하고 푸는 노력을 하게 하고 그런 걸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 풀어야 합격을 하니까 풀릴 때까지 하는 거예요. 풀릴 때까지. 따라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풀릴 때까지. 그럼 풀릴 때까지 해야지. 네? 어떤 거는요, 한 바퀴 돌려가지고 풀리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무지 돌려야지 풀리는 게 있어요. 그 왜 많이 돌려놨을까요? 중요하니까. 그냥 빠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중요하니까 꽉 조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풀려면 힘든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거잖아요. 중요한 거가 힘들어야죠. 당연한 겁니다, 사실. 여러분, 문제가 없다면 어떻게 우수한 인력을 확보합니까? 문제가 없다면 어떻게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겠어요? 문제가 꼭 필요한 거예요. 대접받고 환영받으려면 어려운 문제 풀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인생 살다가 왜 이렇게 어렵지?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대접받고 환영받아요. 문제에 빠져버리면 안 돼요. 문제는 풀려고 있는 거예요. 풀려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문제를 풀자. 풀으셔야 돼요. 풀어요. 사이 나쁜 것도 푸세요. 좀.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편하고 쉬운 문제만 대하면 인정받기 어려워요. 여러분 가정생활 편하게 하려고
예, 그러면 힘듭니다. 오히려 힘들어져요. 교회 생활 그냥 막 교회 와서 밥만 먹고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요, 그 사람 정말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 됩니다. 힘들어요. 학교가 다니면서 공부 안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차라리 그냥 공부해버리는 게 나아. 예? 그런 게 더 나은 거예요. 그게 덜 힘들어, 공부해버리는 게. 공부 안 하려고 하고 숙제 안 하려고 하면 그 마음의 그 아픔과 그 상처와 남들의 공격과 그 째려보면 막 불안, 초조, 근심이 많아지는데 공부를 잘 못해도 그냥 해버리면 다 날아갑니다. 할렐루야. 다 풀면 풀려지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문제가 좋은 일 때문에 생긴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 구제해야 돼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이거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들이에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야죠. 교회가 할 일이 뭡니까? 교회는 있는 사람은 내고 없는 사람은 받는 거예요. 반대로 살면 안 됩니다. 교회에 오셨으면 있는 사람은 내고 없는 사람은 받아요. 그게 선순환이에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사실 초대교회가 이렇게 사람이 많이 온 이유는 없는 사람은 받고 있는 사람은 내서 그래서 이 교회가 좋아진 거예요. 근데 사회 구조도 그렇습니다. 사회도 베풀고 나누는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일도 영적인 일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무슨 일이라 그럽니까? 그걸 영적인 일이라 그래요. 그런데 영적인 일에도 문제는 생깁니다. 사람들은 문제 생기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부부간에 문제 있어요, 없어요? 적어요, 많아요? 자녀들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까? 문제가 어때요? 아주 심각하죠? 이런 심각한 문제가 없어. 맞아요. 그렇게, 아니, 부부간에보다 더 사랑하는 게 어디 있어? 좋아 죽잖아요, 아주. 그런데 왜 이렇게 문제도 더 많아? 심각합니다. 네. 보통 관계에서는 안 싸우는데 말 한마디로 맨날 싸워요. 말 한마디로. 부부관계는. 이상하잖아요. 문제가 생기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중요한 것은 그것을 풀지 않으려고 할 때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쌀에도 뭐가 있다? 뇌가 있어요. 있습니다. 네? 쌀벌레 있잖아요. 사람이 평생 살면서 벌레, 황소 한 마리 먹는데요. 아무리 조심해도 다 먹어요. 아무리 조심해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 나쁜 일이야. 이거 잘못된 거야. 이게 뭐야. 막 이렇게 무조건 편향적으로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구상유치, 정말 어린아이들이나 하는 말이다 이겁니다. 자, 일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거 교회에 오면 좋은 게요. 따라하라 그랬고. 그죠? 군대 가면 따라해야 돼요. 그 군인들이 왜 군대 생활 잘하냐 그러면 말한 것을 따라하라고 하고 행동한 것을 따라하라고 하는 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군인이 되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풀면 된다. 문제마다 푸는 답이 있다. 항상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풀면 된다. 문제마다 답이 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것보다 이거 암기하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써먹어야 돼요. 써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문제가 아직 계속 발생하니까. 이제 이런 긍정적인 태도와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뭐냐? 이런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태도가 안 되는 게 문제예요. 그걸 문제라고 해야 됩니다.
그럼 그건 누구 문제입니까?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남이 나에게 문제를 준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그 문제는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입니다. 다 누구 죄로 죄값을 받는 겁니까? 내 죄로. 남이 죄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치열하게 싸울 게 있어요. 정말 이건 치열해야 됩니다. 문제 만났을 때 원망 불평하는 습관과 싸워야 돼요. 남 탓하고. 이거와 싸워야 됩니다. 타깃을 정해야 돼요. 우리는 대부분 아군하고 싸워요. 부부가 싸웁니다. 자녀들하고 싸워요. 선생님하고 제자가 싸워요. 목사님하고 성도가 싸웁니다. 타깃이 잘못됐어요. 적과 싸워야죠. 우리의 싸울 것은 이 어둠의 권세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족하고 대립하고 싸웠던 것은 이제 계속 줄여야 돼요. 평화가 거의 찾아와야 됩니다. 가정의 평화가 찾아오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적에 대한 타깃을 바꾸면 돼요. 네. 총뿌리를 어디에다 겨내야 됩니까? 아군에게 거누면 안 되고 적에게 거내야 돼요. 적. 남편이 적입니까? 아내가 적이에요? 성도가 적입니까? 목사님이 적이에요? 수정하면 됩니다. 모르고 그럴 수도 있어요. 이제 수정해서 적군에게 총뿌리를 겨내야 돼요. 그 적은 뭐냐? 자,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정욕, 우리의 이 못된 습관들, 이 부정적인 사고방식, 원망 불평하는 이 못된 습관들, 이런 것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깨닫고 누구를 친다 그랬어요? 자기를 친다 그랬어요. 이제는 남을 치는 것에서 돌이켜 자기의 못된 습관을 쳐야 됩니다. 그것을 잘라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하고 싸우는 일들은 이제 줄여가면서 화목으로 가셔야 돼요. 특히 여러분 집안에서 화목을 이루시길 축복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부부 간에 이 자녀 간에 여러분 가족 간에 불협화음은 불신 중에 불신이에요. 그건 배신입니다.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배신 아닙니다. 가족부터 챙겨야 됩니다. 자, 나쁜 문제도 있어요. 나쁜 문제는 그게 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남에게 해를 가해서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 그건 다 나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과 상관없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꾼이 세워지면 문제가 풀려진다. 자, 교회는 연합체입니다. 교회예요. 모이는 겁니다. 이렇게 모이는 게 중요합니다. 자, 모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저도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어디 가면 홀로 고상한 척 앉는 적은 많이 있어요. 근데 회입니다. 모이는 게 중요해요. 모이는 것을 패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모이는 걸 중요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될 수 있으면 은혜는 어깨를 타고 넘어가요. 그래서 내 옆에 사람이 있게 해줘야 돼요. 알겠죠? 자리에 앉아도 어떤 사람은 요 끝에 자리가 쫙 있는데 요 끝에 못 들어오게 딱 앉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못 들어와. 요즘은 말도 안 하니까 들어가고 싶어도 말 안 하고 그냥 가버려요. 자, 조금 들어가서 앉아주는 거예요. 들어와 앉으라. 여러분, 우리가 연합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같이 하는 겁니다. 함께.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함께예요. 함께. 우리와 영원히 함께. 이름이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함께라는 뜻이에요. with.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함께하지 못하는 것은요, 큰 병에 걸리는 거예요. 같이 할 줄 알아야 돼요. 같이 먹고 마시고.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같이. 너는 내 안에, 나는 너 안에. 같이 해야 됩니다. 이 교회 생활 그렇게 해야 재밌어요. 그러니까 교회, 이게 즐거우려면 이 규칙을 알아야 되거든요. 뭐든지. 그렇죠? 게임도 규칙이 있고, 그렇죠? 규칙이 어겨지면 재미가 없어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교회 생활을 즐겁게 하는 규칙들이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듣고 배우면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 규칙을 모르니까 힘들어요. 용서하라 그러잖아요. 용서. 얼마나 재밌는 겁니까? 저 원수를 용서하는 건데. 남들이 못하는 걸 내가 하는 거예요. 그걸 왜 해? 그럼 재미가 없거든요. 해보세요. 재미있습니다. 성경은 다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 연합체인데 보세요. 여러분, 학생들 뒤에 보세요. 이 학생들 뒤에, 내 뒤에 학생들이 앉았다 그러면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면 학생들은 막 예? 지금쯤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됐으니까 이제 꼼지락거릴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 자리, 나는, 정말 나는 방해받는 거 싫다. 그럼 맨 앞에 앉으시고, 예. 그런 목사님 침이 튈 수도 있겠지만, 뒤에 앉으면은, 다른 앞에 있는 사람들 비듬을 좀 봐야 돼요. 머리 안 감은. 예, 그러니까 자리 잘 잡으셔야 돼요. 자리가 중요합니다. 예, 자, 학생도 있고, 주부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가족도 있고, 남도 있고, 어린이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청년도 있고. 여러분, 여기 정말 작은 교회잖아요.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조그만 애기도요, 팔, 다리, 코, 입 다 있더라고. 나는 미숙아도 봤거든요. 요만한 미숙아. 놀랬어요. 다 있어요. 다 있더라고요. 요만큼 조그만데. 여러분, 이 공동체라는 건 다 있어요. 없는 게 없는 겁니다. 다 있습니다. 예. 세대가 다르고, 예? 제가 얘기하면 항상 옛날 얘기나 그래요. 근데 내가 생각해 봤어요. 옛날 얘기? 근데 왜 이순신 장군 얘기할 때는 얘네들이 막 잘 들을까? 더 옛날 얘기인데. 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나이가 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무시하거든요. 그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미 죽은 사람 얘기도 잘 들었는데 살아있는 사람의 얘기를 더 좋아해야죠. 다 들을 만한 겁니다. 예? 또 애들 이야기를 너무 무시할 필요가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의 얘기예요. 죽은 자의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다 좋은 것들입니다. 자, 직업도 다르고 성격 다르고 취향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식당 가면, 여기 식당 가면요, 밥 못 먹어요. 이 단체가 가지고 시킬 때 짜장면, 짬뽕, 볶음밥 쫙 해가지고 식당 주인이 밥 못 줍니다, 우리. 취향이 다 달라요. 여러분, 다른 게 너무 많아요. 같은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왔어요. 회입니다. 모였단 말입니다. 하나. 그러니까 교회의 능력과 생명은 하나 되는 거예요. 교회에 뭐 찬양도 잘해야 되고 악기도 잘 다루고 사람도 많아야 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가족이냐 소가족이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가 됩니다. 하나.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네? 뭐 어떤 사람은 돈이 있냐 적냐 새방이냐 월세냐. 여러분 하나 되는 게 중요해요. 넓은 방에서 2층에서 남편 자고 1층에서 부인 자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네? 3층 집에서 사는데 1층 부인 살고 2층 남편 살고 3층 애들 살아서 하루도 못 보고 맨날 지내보세요. 좁은 방에서 맨날 봐. 지겨운 것 같아. 그게 또 좋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취향대로 내 성격대로 그냥 나는 할 거야 그러면은 그게 나쁜 문제예요. 엉망진창되는 겁니다.
그리스파 과부들, 히브리파 과부들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더 달라는 거죠. 내가 볼 땐 저게 더 크게 갔네. 내가 볼 땐 나 소홀히 여기네. 그래요. 설령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보니까 오른손을 많이 써요. 왼손보다는. 근데 왼손이 한 번도 자기 안 써준다고 불만 표시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 이 입이 문제예요. 불만 표시를 합니다. 사람들은. 네? 우리는 주로 자기 스타일이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른발이 힘이 세다고 왼발이 왜 난 약해 이렇게 불만 표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가 돼 있는 몸이 건강한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면 병든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막 나한테 더 잘해줘 이거 아닙니까? 공평하게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공평하게는. 네? 애들 나눠줄 때 엄마들은요 큰아들을 좋아해요. 그죠? 저희 어머니도 저를 좋아해요. 큰아들. 꼭 뭘 줄 때 좀 더 주면서 똑같이 주는 것처럼 더 주면서 똑같이 준대. 그래서 항상 불만이에요. 항상 불만. 가족들이. 네. 피해의식이 많아요. 지금도 피해의식을 갖고 있어요. 저한테. 좀 많이 가진 큰아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공평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은 공평할까요? 공평하신 하나님 찬양하지만 하나님도 편견이 심해요. 왜 말도 안 듣고 못된 우리를 구원하실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좋아졌습니까? 근데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할까? 저 기부도 많이 하고 착하게 사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구원 안 시키고. 여러분이 공평하다는 게 하나님만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공평하지 않아요. 이 문제가 풀릴 수 없는 문제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이 문제를 쉽게 풀어버렸어요. 자, 6장에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는데 7절에 보니까 문제가 해결됐어요. 짧게 1절에서 시작된 게 이게 사도행전 24장까지인데 24장에서 풀어진 게 아니라 바로 밑에서 풀어져 버린 거예요. 금방 풀어진 거예요. 문제를 이렇게 푸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문제 있을 때 너무 오래 끌고 가지 마세요. 웬만하면 여러분이 다 풀 수 있어요. 여러분이 좀 푸세요. 여러분, 자, 집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가가 필요하고 일꾼이 필요한 것처럼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교회 일꾼이 필요합니다. 9월달 주제가 교회 일꾼으로 쓰임받죄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데에도 교회 일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뭘 하는 사람들입니까? 교회 문제, 성도들 간의 문제를 푸는데 쓰시려고 세운 일꾼들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직분을 가지고 있고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이런저런 직분 가지고 있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예요. 왜 그런 직분을 줬을까요? 일하라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하라고. 일해야 됩니다. 일하는 좋은 일꾼이 되자는 거 아니에요. 일해야 됩니다. 일꾼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문제를 푸는 일을 해야 돼요. 문제를 만들면 좋은 일꾼이 아니죠. 문제를 혹시 만들고 있다면 이제는 문제를 푸는데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문제가 있다 그래도 다 풀린다 그랬잖아요. 문제가 풀리니까 여러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 여러분 각자 1인 1사역 하잖아요. 우리. 그 왜 합니까? 그 여러분들이 풀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하고 어떤 사람은 못할 수도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 보내졌다는 것은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하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할 수 있으니까 보냈어요. 우리 여기 전공자 없어요? 음악 전공자 없어요?
근데 다 하잖아요. 다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일꾼으로 보내셔서 하게끔 하니까 되어지고 있고 더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정말 우리 교회를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 이 교회의 문제들을 풀리도록 여러분들이 지금 수고하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려요. 여러분들이 아니면 어떻게 풀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거 못 쳐요. 저 음식도 참, 제가 음식 해볼까요?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리에서 문제를 풀어줘서 고마워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꾸 크기를 보고 어떤 능력을 보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5, 3, 5, 2, 1 다 정해서 줬어요. 바꾸기 어려워요. 빵점 맞던 애가 100점 못 맞아요. 근데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 점수는 100점 못 맞아도 사람에게 100점으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다고 힘들다고 얘기하는 입이 아니라 그 문제를 푸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만 잘해도 다 풀려요. 자, 마지막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교회 일꾼. 여러분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러면 교회 일꾼이 되어 쓰임받는 걸 인생 목표로 둬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왜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를까요? 공부를 많이 해서? 똑똑해서? 오늘 안 오셨네요. 우리 IQ 제일 높으신 분. 공부하면 상대가 안 돼요. 공부로는. 딱 한 가지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목표 뒀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올인하면 돼요. 올인 들어봤죠? 올인. 프로로 해야 돼요. 아마추어는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자기 성격이 주장해요. 그런데 프로는 뭡니까? 무조건이에요. 따라해 보십니다. 무조건. 무조건이야. 부인은 어떻게 사랑할 겁니까? 네, 남편은 어떻게 섬길 거예요? 네, 돈 벌어올 때만? 아니 무조건이에요. 네? 여러분 목사님은 성도들을 무조건 사랑해야 돼요. 자식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빵점인데? 네? 말 안 들어. 깨워도 안 일어나. 학원 보냈더니 놀러 갔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호적 파요? 안 파져요. 파고 싶어도.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일꾼이 적다 그랬어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기도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일꾼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감사해요. 다 일꾼, 우리 교회는 다 일꾼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꾼이 되자 그랬습니까? 일하는 일꾼이 되자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일꾼이 되어지면 문제 풀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쌓여요. 같이 일하는 일꾼이 됩시다. 네. 어떻게 해야 일을 잘해요? 하나 돼야.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하나 돼야 돼요. 하나 되는 말을 하세요. 하나 되는 모습을 갖추세요. 하나 되는 말, 감사합니다 이런 말. 그리고 네, 하나 되는 모습.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도 웃었잖아요. 그렇죠?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웃자. 웃어야 돼요. 제 요양원 웃음 치료가 아니에요. 웃음 치료. 내가 할머니들 앞에서 막 하고 막, 예? 이거 나이가 한둘이 아니잖아요. 막 춤추고 막. 근데 좋아요. 웃으면서 하니까. 저 웃으면서 하거든요. 원래 인상은 웃는 인상 아닙니다. 엄청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하셔야 돼요. 뭐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할 일은 노력해야 돼요. 웃어야 돼요. 교회 다닐 때
어떤 사람은 나는 전도할 줄도 모르고 나는 뭐 돈이 없어서 헌금도 못하고 나는 기술이 없어서 뭘 못해. 그리고 인상을 쓰니까 문제예요. 웃으세요. 그냥 좋아. 이걸 잘하셔야 됩니다. 똑똑하게 얘기하는 것보다 성경을 줄줄줄 암송하는 것보다 기도를 기가 막히게 하는 것보다 제가 목회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인생 살아보니까 알겠죠. 웃어야 돼요. 좋다고. 마지막 한 가지 얘기합니다. 언제 웃어야 되느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처음 볼 때. 이게 초두 원리예요. 이 교육학에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초두 원리. 자, 이거 처음 오신 분이 있잖아요. 이제 내 이 인상이나 우리 교회 그 처음에 딱 그게 딱 찍히면요. 웬만하면 안 바뀌어. 아니, 노력을 했거든요. 노력한 모습이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처음에 올 때, 설교 시간에도 중요하지만 처음에 딱 들어와서 딱 사람을 만났을 때 웃고 좋은 말을 딱 하면요. 그날 목사님 설교는 은혜입니다. 그날 그 사람은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근데 그게 안 되면 하루 종일 꼬투리를 계속 잡아요. 끝도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일해야 된다고요? 웃으면서 기쁨으로,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랬죠.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